406면에 있는 룻기 4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지난 주일 본문이 혹시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주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룻기 3장 17절, 18절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한번 룻기 3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방금 읽은 지난주일 마지막 본문을 보면 룻은 마치 심부름꾼 같고 보아스와 시어머니가 연애 당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보아스가 되어준 보리 6번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보리 6번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은혜가 되었는데 아직 결혼이란 결과물은 없지만 보아스는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온 룻과 노심초사 며느리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나오미에게 기대와 소망과 위로의 사인으로 보리 6번을 지워 보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좀 전에 읽었던 3장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는 마치 영화의 끝을 아는 스포일러처럼 조심스럽게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는 그 나오미의 예언에 가까운 예측이 어떻게 들어맞는지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 나오미의 이 마지막 지난주에 그 말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의 첫 절인 4장 1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성문으로 갔을까요? 성문이 뭐 하는 곳인데요? 오늘 이쪽에서 계속 뭐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성문이란 마을의 중심이고 당시의 공적인 재판이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죠. 룻기, 아니 구약 전체에서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제가 뭐라 그랬나요? 고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고엘이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그 고엘이라는 느낌의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일단 한국말에 무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르다? 대사다, 도로 찾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엘의 첫 번째 의미는 가까운 친척이 빚을 다른 사람의 종이나 노예가 되었을 때 그 빚진 친척을 채주로부터 돈으로 사서 자유신분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의 고엘의 의미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는 의미로서의 고엘입니다. 첫 번째 고엘이 뭐라고요? 종의 신분에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엘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친척이 형편이 어려워 땅을 팔았는데 그 판 땅을 다시 그 친척에게 돌려주는 고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유권의 매매를 허락하지 않고 60년 기준으로 경작권을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구약을 읽는데 좀 배경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고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사서 다시 그 친척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두 번째 고엘입니다. 지나간 첫 번째 고엘은 무엇이라 그랬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고엘. 마지막 세 번째 고엘의 의미는 요즘 최근에 민수기 할 때 이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요. 억울하게 죽은 친척의 원한을 복수해주는 의미의 고엘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친척의 피, 원한을 복수해주는 고엘의 의미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를 들여다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있습니까? 고엘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고 책임의 명령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고엘의 의미를 왜 설명하는가 하면요, 철저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약의 고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엘이라는 이 제도는 한마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하여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룻기는 어떤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예, 아무개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텐데 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이건 잠시 후에 조금 설명하는 거로 하고요. 이 중요한 만남을 두고 보아스가 왜 미리 이 중요한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던 그 아무개를 불렀을까요? 이 당시 같은 동네의 친척에 해당되는 아무개를 보아스가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잘 알았겠죠. 이 사람이 아주 계산적인 사람임을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아무개와 1대1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뭘 의미할까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하는 안전조치입니다. 3절에는 땅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대화와 결정이 내려지는지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루키라는 드라마에 엄청 몰입하고 있었다면요, 시청자의 간이 덜컹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여러분은 아무도 간이 덜컹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나쁜 스포일러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이 말에 보아스는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뭐라고요? 여러분의 대답은 알아들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보아스가 안 놀랐다의 한 표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이 기업 물을 자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이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 남편의 땅을 차지하면 영원히 자기의 땅이 될 것이란 계산이 이미 이 아무개란 사람에게는 계산이 벌써 나왔습니다. 약자를 돌보도록 고안된 고엘의 정신과 정반대되는 계산을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아스가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중요한 숨겨둔 질문을 하나 더 꺼냅니다. 보아스가 하나 더 준비한 질문 5절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아무개는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애를 놓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젊은 며느리 룻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1이 나왔습니다. 또 뭐 이런 걸 적어요. 그냥 그렇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기업 물을 자의 반응을 계속 읽어보십시다.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지금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는 표현을 몇 번 사용합니까? 2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물으지 못하겠다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왜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나오미는 모르겠지만 젊은 룻을 맞아들이면 룻이 아이를 낳을 것이고
자신이 물은 그 밭이 루스의 아이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이미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대적인 정신에서 보면 이 기업 물을 자의 판단과 결정은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누구도 비난하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요, 율법을 아는 유대인,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유대인에게는요, 이것은요, 수치 중의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개의 판단, 결정과 보아스의 결정을 비교하기 위해 남은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 8절 한번 아무개의 판단하고 보아스의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 행위가 지금 나옵니다. 이건 신명기 25장에서 율법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신명기 25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때때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9절 잠깐만 띄워보세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로 그의 형제의 아내가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무개는요, 이미 자기가 벗었어요. 자기가. 그리고 오늘 여기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신을 벗는 거는 괜찮은데 침을 뱉는 거, 이 코로나 시국에 침을 뱉는다. 이 명령은 한마디로 공동체적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이 시대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조롱하는 것은 이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인 책임을 못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사회가 침을 뱉는 행위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 1절에서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 소개되었습니까? 아무개. 여러분 집에 있는 반려견에도 메리, 조이 이런 이름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 개예요. 아무개. 보아스가 이 친척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무개라는 이름을 사용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두 인물, 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첫 번째, 아무개라는 이름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동체적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신다. 하나님 누구를 부끄러워하신다고요? 공동체적인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반면에 보아스는 오늘 본문이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두 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래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무개와 대조되는 메시지입니다. 보아스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공동체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 단어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두 기둥 이름이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성전의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고 왼쪽 기둥의 이름이 뭡니까? 보아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바로 성전의 왼쪽 기둥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전의 오른쪽 기둥인 야긴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분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런 의미고, 야긴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분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 왼쪽 기둥인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아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정말 그의 삶이 그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보아스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성취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적인 기준의 눈으로 보면 보아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보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2023년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요, 그는 바보일지도 모릅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라면 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괜찮은 유대인 남자 같으면 정말 괜찮은 가문의 유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이방 여인, 그것도 쫄딱망한 집안의 미망인을 어떻게 아내로 맞아들입니까? 유력한 유대인 보아스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는 다음 마지막 시간, 오늘이 룻기 8번째 시간이고 마지막이 9번째거든요. 커밍 순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그냥 오늘 하고 마치지. 다른 건 몰라도 보아스는 말씀의 명령대로 공동체적인 책임을 철저히 행할 때 보아스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하나님은 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더 사랑의 첫 번째 더 사랑이 뭐죠? 그의 사랑, 은혜입니다. 요즘 이걸 공부를 안 했더니 여러분 잠시 헷갈리시네요. 첫 번째 더 사랑이 뭐라고요? 그의 사랑, 은혜입니다. 두 번째 더 사랑은요, 나의 사랑,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 사랑은 뭐죠? 이웃 사랑, 바로 사랑입니다. 보아스는 그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 공동체에 대한 그 책임 있는 사랑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용하시겠습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억지 적용이 아니면 추상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적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중에 첫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뭡니까? 공동체 내에 힘든 한 사람 돕기. 첫 번째 적용이 뭐라고요? 공동체 내에 힘든 한 사람 돕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공동체 안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룻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지체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룻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후에 보이신다면 뭐라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먹는 게 되었든 생필품이 되었든 아니면 현금이 되었든 무엇이라도 지혜롭게 잘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한 3달 반 되어 가거든요. 한 3년 반쯤 된 것 같죠?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최근 몇 주간 제 눈에 자꾸 힘든 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드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운영위원들과 공동체 안에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가 이삭 지원금, 긴급 구호뱅크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복지단 4년을 섬기고 그 현장에서 물러날 때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분당 우리 복지재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제 마음의 여운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가진 것이 10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10을 다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의 10분의 1, 20분의 1, 100분의 1을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작은 것들을 모아서 큰 일을 행하겠다. 이 현장이 분당 우리 복지재단의 현장이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은혜를 통해 한 가지 더 순종할 영역이 있습니다. 공동체 밖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은 뭡니까? 공동체 밖에 힘든 한 사람 돕기입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옆집이 되었든 우리 친척이 되었든 일터에 누가 되었든 정말 어려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저는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다녀보니까 시내 같은데 점집이 그래 많더라고요. 와, 제가 막 어떤 마음에 충동이 들었냐면 교육자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저 오리어 한편에 작은 공간을 하나 얻어가지고 점집처럼 제가 좀 앉아 있을까? 왜냐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엄청 들어가요. 돈을 내고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돈 받지 않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막 제 안에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더 사랑교회로 이렇게 분리개척되어 나올 때는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사명이 있어서 나온 것입니다. 어려운 한 사람이 만약에 오늘 기도할 때나 오늘 이후에 떠온다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적절한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어느 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초대할 때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누가 막 이렇게 전도 집회 하자 그래가지고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공동체 밖에 힘든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돕고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 그대로 그 사랑의 삶입니다.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는데 희한하게 어떤 제가 아는 사람이 떠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마무리하는데 떠올랐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바로 이 한 분의 그 사랑으로 여기에 계신 것 아닙니까? 이 한 분이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하며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많은 메시지 가운데 저 5장 8절의 그 앞부분, 저 부분만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담으신다면요, 주의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상반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제가 이게 영어 성경으로 찾아서 읽게 되더라고요. While we a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저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한번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교회 장례식이 많았는데요. 그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목사니까 이 종말,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고 이 온 우주에도 종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님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사실 제대로 예수 믿은 거 2달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마음에 딱 들어가니까요,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쯤에 좀 다 식구들 모아달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생애 끝자락에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감사한데 이걸 진짜 뭐로 갚을 길이 없다. 너희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좀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저는요,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아버지는 아니지만요, 아버지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삽니다. 왜냐하면 제 육신의 아버지의 유언이자 하나님 제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찬송가 515장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할 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장례를 여러 건 치르면서요, 그 다음 장례가 누굴지,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이 룻기의 4장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안의 사람, 내 공동체를 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더사랑교회를 보내주신 이곳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 반드시 보내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그것을 영적으로 보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